로마서 8장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귀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3시간을 했고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에 생각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가운데 거의 중간 부분에 속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절정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는데도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애국을 계산하면서도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주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데 상속한 부위 가운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광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임할 수 있으니까 그 작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면 병든 자는 병 고쳐질 거고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될 거고 자식들도 잘 될 거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도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빠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로 잘 믿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주변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 고난도 임한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그 말은 못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 마태복음 5장 말씀 할복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복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부터 주님 사랑을 큰 위대했던 종들이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내가 나를 영접하고 나의 길을 따르면 내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핍박이 잘못된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엄청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십자가 부활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주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로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걸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은 박해, 나중에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내게 몇 가지만 딱 준다고 하면 요즘 그 몇 가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바울로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많이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수명을 다 누렸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이 있냐 없냐고 했을 때 지금도 예수를 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 당한다는 거죠. 지금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한 순간 가문에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수 영접하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제사 음식은 누가 차려줄 건데? 라고 말하면서 제사 음식 차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문에서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편들이 아내가 예수 믿으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직장인들 한번 보십시오. 직장생활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면 때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할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다른 거 먹으라고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직장생활 하면 상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 술 한 잔 갖다 놓고 얘기할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잔 하는 거 봤다. 니도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말을 듣겠냐 하면서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거부를 하는 순간 상사는 아따 너 진급하기 싫은 모양이지 하고 해서 회사에 찢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빨리 진급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이 느려져서 직장생활에 고민하는 가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도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동산 투기 말할 때 여자들이 부동산 투기 많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줌마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진짜 살림을 쪼개면서 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삶이 너무 빠듯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 정리가 되면 결혼 정리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총각이 부족하다거든요. 처녀는 많은데 총각이 부족하니까 내가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문에 내가 시집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홍기를 놓치는 처녀들도 의외로 우리 한국에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현재의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현재가 언젠지, 나를 중심해서 현재가 언젠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걸 일명 종말, 말세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 있는 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성도 개개인의 현재는 세상에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기간 전체를 현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살 때 죽을 때까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피조물 전체가 함께 고난을 당한다 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에 보면 피조물이라는 말을 했죠.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있고요.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21절에 봐도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탐대해서 해방되어라고 말하면서 피조물을 얘기하는데 이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하고 비이성적인 자연 만물 전체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피조물이죠. 공중에는 새들이 피조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아름다운 꽃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목과 나무들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 아래도 결국엔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언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라고 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사람도 피조물도 고통이 심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순차적으로 죄를 지은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게 사탄 아닙니까? 뱀에게 줬어요.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끌고 다닐 거다 했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풀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여자와의 원수가 될 거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누가 깨느냐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깨는 날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임신한 이 뜻하는 고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힘들게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낳는 게 고통을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 할 때가 많아요. 결혼한 가정주부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뜻 없고 아프게 출산할 때 안 아프게 낳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입덧 안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출산할 때 절대로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유전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애를 갖는데 입덧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할 때 힘들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통해서 힘든 가정이 많다는 것, 이미 그때부터 가정에는 고통이 심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얘기를 할 때 평생 수고하여야 너희의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걸 이렇게 텔레비 프로를 보거든요. 주물 공장을 보여줄 때도 있고 여러 공장을 보여주면서 제가 혼자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남자들이요.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 갖다 주는 가정주부가 돈 적다고 할 건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죄를 지은 것 통해서 남자는 그렇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가정주부 여러분 남편이 일하거든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다고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바짝 끓잖아요. 이 죄의 습성이 그래요.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의 그 손을 먹을 거다 했고 그 다음에는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삶에 풀만 안 나면 얼마나 농사하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통해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땅이 죄가 들어오면서 탄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남자도 여자도 고통스러웠고 피조물 전체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사를 베풀 때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사람만 구원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도 당연히 구원하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서 동물과 하나님의 피조물도 함께 구원을 봅니다. 예를 들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에 탄 게 아니라 그 방주에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동물들도 새도 함께 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었고요.
히브리인을 고쳐줄 때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발랐을 때 사람만 장자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집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살려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협하게 예수 믿으면 내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물려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피조 세계도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죄 지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통해서 피조 세계도 신음하고 살고 있다. 우리 사람만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들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신음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몇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요, 2015년 8월 10일 코스타리카 해역에서 바다 거북이를 연구하는 연구팀이 바다 거북이를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수컷 거북이를 잡아 딱 올리고 보니까 왼쪽 콧구멍에 뭔가 이물질이 끼인 거예요. 이물질을 끄인 가지고 연구원들이 그걸 가지고 집게를 집어가지고 딱 꺼내는데 이물질이 뭐였느냐 하면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음료를 먹을 때 플라스틱 막대 이걸 얘기하세요. 플라스틱 빨대가 그 거북이가 먹고 이 빨대가 자기 몸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쭉 빼니까 피가 지금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132.7g으로 세계 3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데요. 132.7kg이었는데 세계 3위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 함부로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해양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버린 것들이 이게 쓰레기가 섬이 되어서 전부 그래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아름다운 해변이 쓰레기 천국이 되어 있던 걸 보는데 전부 다 죄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쓰레기로 통해서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벌목한 나무들을 보여주는데 왜 벌목한 나무를 보여주느냐 하면 외래 좀 잘못된 나무가 들어와서 한국의 좋은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소나무가 만든 재선충병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말라가는 겁니다. 말라가니까 결국엔 다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연이 결국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은 여러분 잘 봤던 사진일 겁니다.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립니다. 빙하는 빙하 그대로 얼어 있어야 되는데 빙하가 녹아내고 빙하가 얼마 없으니까 결국에는 기온은 올라가게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40도가 훨씬 더 넘어서 사람이 더워서 죽고 있는 걸 보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자연의 신음소리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눈만 돌려봐도 자연도 신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소리와 자연의 고통소리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해놓은 길이 있어서 거기는 제1처소, 제2처소 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느 수도원에는 뭘 만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서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하도록 만들었어요. 베드로나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드로 있었어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룟유다 이름까지 쭉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도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를 줬는데라고 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야고보 사도 먼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가룟유다라고 붙인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가룟유다라고 붙인 나무는 시들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베드로하고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든 가룟유다 자리에 베드로 팻말을 갖다 붙여버리고 베드로 팻말이 있었던 곳에는 가룟유다를 가지고 팻말을 펼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팻말을 딱 옮겨서 시들고 있던 가누다 팻말에 베드로를 딱 붙였더니 그다음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는 거예요. 멀쩡했던 베드로 나무를 옮겨가지고 가누다가 붙여놨더니만 가누다 나무는 또 시들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만히 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묵상하거나 베드로 닮기를 원해 가는데 가누다 나무 앞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인생 그래 살지 마.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가누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한다. 이 가누다는 저주의 말을 하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가누다 나무는 사람들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도 놀랄 정도의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저주의 말이 나무를 시들게 한다고 하면 죄가 들어온 세상의 피조생계에는 얼마나 신음소리를 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22절에 그런 얘기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피조물 다 고통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게 되는데 이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고 숨내쉬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은 뭐라고 했느냐면 일종의 기다림의 탄식을 하고 있다. 기다림의 탄식. 사모하는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되게 쉽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남자라서 결혼도 안 했으니까 출산해본 경험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산하는 산모가 비명 지르는 것을 이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안 낳았는데요. 아이를 영시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가지고 280일 동안 뱃속에 가지다 때가 되면 드디어 출산 징후가 보이면 결국에는 이제 감격이 쭉 좁아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산이 임박해지면 우리가 알듯이 하늘이 노래진다고 했어요. 세상에 받는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요즘은 또 옛날에는 출산할 때 남자는 밖에 있으라고 했는데 요즘도 남자도 들어오라 한다. 옆에 들어와서 섰다가 잘못 서면 니 때문에 내일 고생나가 어떤 여자는 또 가격하는 남자 뺨도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채 잡아 뜯고 막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출산할 때 탄식을 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예요. 탄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모의 탄식은 창조의 탄식이고 희망의 탄식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고통당하는 탄식, 피조물이 지금 고통당하는 탄식은 바로 창조의 탄식을 하고 희망의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 성도나 피조물이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수를 믿었던 살아있는 성도와 예수님의 재림시에 무덤에 있던 죽은 성도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피조물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 말고. 자,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집사람 봤어요. 고대하고 이렇게 보고. 이해가 됩니까? 고대하는 거죠.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죠. 고대한다는 말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을 빼고 저기 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도 힘들고 피조물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재림 주러 오셔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피조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요.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시는 순간에 우리 1, 2초 상간에 내 몸이 부활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부활체가 되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조물들도 회복되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성도의 고난 얘기하고 피조물의 탄식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8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림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학자는 비교를 딱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당한 때문에 예수 믿고 당한 고난은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잉크 한 방울 같다. 잉크 한 방울.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태평양 바다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잉크 한 방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고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많은 양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 잉크 한 방울의 고난,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은 태평양 바다 같다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교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은 잘 아는 말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강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것이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변에 성도들이 내 시험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말 한마디 있으라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옮긴다. 사도 바울은 그 말 안 했어요. 예수 믿던 때문에 진짜 5번, 39배 태장을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데 이 고난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 당했는데 그것을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남편이 박해합니까? 자녀가 무시합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합니까? 예수 잘 믿다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 일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하고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요. 그 영광과 고난을 비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부탁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좋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약속했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세를 물리쳤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림 하나에 딱 하나예요. 재림을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재림신앙 가졌고요. 사도 바울도 재림신앙 분명히 가졌고 사도 요한도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로마체에서 힘들어서 하타콤 속에 들어있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강점기 때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 힘들 때 그때 믿음의 선배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재림신앙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기다리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주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본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5절 6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주님 오시냐고 하늘에 구름 한 점 봐도 주님의 지도를 기다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런 간절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유는 삶이 너무 편하고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 오시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라. 왜? 그때서야 너희의 탄식,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생활가 새 땅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서 너희를 살아라. 모든 것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